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머리가 맑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그리고 이제 의심이 생기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기가 흩어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장점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겠어요? 일단 마음의 안정 등을 이뤄서 마음이 튼튼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뭐 해주시겠구나 이런 안정도 되고 등등의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하면 뭐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될 수가 있죠.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기도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원리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있어요. 소원. 기도에서 소원을 아들, 딸 뭐 이렇게 잘 되고 집도 팔고 그래야겠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면 어느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 첫 번째는 가피죠. 가피.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있어서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이라도 하니까 한 번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불보살님의 원력은 대단하시고 불보살님의 실력은 위대하셔서 인연 있는 사람은 다 구제를 해준다. 그래서 집도 팔리고 합격도 되고 취업도 되고 건강도 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는데 정말 그 집중을 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불보살님은 위실력이 큰가? 있나? 진짜로 불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이 덜 돼요. 사실 기도에는 집중을 해야지 이 에너지가 커야지 되거든요. 집중을 하라는 거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면서 맑아지면서 그 큰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설사 부처님의 가피가 이만큼밖에 없다 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진짜 다 해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에너지는 굉장히 커요. 이 가피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서 에너지가 큰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두 가지. 이 처음에는 부처님의 불보살님 위실력.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내가 기가 세죠. 세 번째는 복덕이 생긴다. 복이 커져. 기도를 하니까 복이 더 커져. 복이 많아져. 우리가 부처님 전에 1,000원이라도 놓고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많아져.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성취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믿음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기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이 불보살님은 정말 나에게 큰 힘을 주시는 것 같아. 이러면 매일 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불보살님의 위실력은 있을까? 이만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건강,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 오히려 기도를 이루는데 더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해요. 기도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학업 성취되고 건강이 이루어진다 할 때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면 집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을 더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 이유는 첫 번째지만 스님으로서 이거 중요해요 라고, 종교인이니까 이게 중요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죠. 이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탁탁탁 달라진다라. 눈에 보이는 게 현증가피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복덕은 복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의심이 되기도 해요. 정말 되나? 설거지하고 났더니 공덕이 되나? 청소하고 났더니 공덕이 되려나? 종무소에서 접수를 잘 받았더니 공덕이 되나? 북카페에서 카페를 뭐 잘 해줬더니 커피 잘 타줬더니 공덕이 되나? 이런 거는 정말 그럴까? 의심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처님의 가피를 잘 받아오는 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처님, 이 기도를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잘 불러올 수 있지 않겠나? 내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스님 어느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는 기도, 그 종류는 가는 기도, 지장 기도, 주문 외우는 거, 주문도 다란이라든지 능엄주라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절하는 거, 사경하는 거, 또 뭐 그냥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 절에 기도 올리는 거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예상되는 범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물을 때 저한테 스님 저 어느 기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을 때 이런 등등의 예상이 돼. 스님은 무슨 말을 하실 거라는 거 예상이 돼. 이 이유는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주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능엄주를 하면 더 잘 끌어오나? 다란이를 하면 잘 끌어오나? 이런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혹시나 나는 잘 모르는데 나랑 인연 있는 기도가 뭔지 몰라. 관음 기도가 인연 있을까? 지장 기도가 인연 있을까? 스님은 알 것 같아. 제가 알까요? 여러분들이 빠졌어. 내가 알 것 같다고 확실하면 빠진 거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스님은 1%도 되지 않아요. 잘 없어요. 대체로 스님들은 자기 원력대로 해. 지장도량에 가면 지장기도 하세요. 천도도량 가면 천도제를 지내세요. 이렇게. 관음기도도량 가면 관세 무슨. 금강경 맨날 하는 사람들은 금강경 하세요. 이 사람이 물어봐도 저 사람이 물어봐도 금강경 하세요. 법화경 사경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각자마다 사람들이 다 인연이 다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탁,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제대로 딱 들어오는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탁탁탁탁 맞는 걸 하겠지. 그런데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 기도의 원리는 또 부처님의 가피는 관음 기도를 하나, 지장 기도를 하나, 주문을 외우나, 절을 하나, 사경을 하나, 고만 어느 것이 더 에너지가 더 잘 끌어오고 덜 끌어오고, 나랑 인연이 적고 많고, 인연은 다 비등비등하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아요. 저게 문제. 이 기도를 잘 모르니까,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지장기도든 관음기도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거는 티베트 밀교에서, 밀교는 왜 밀교냐면 비밀스럽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제 관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관정을 내리거든요. 천수 관정을 내리기도 하고 금강계 관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너만 알아 이렇게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좀 섬세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대승불교권은 그러지 않아요. 대승불교권은 경전, 또 불보살, 또 산신, 용왕 같은 신중,
이런 신중들까지 다 평등하게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가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 이 밀교락에서 나한테 탁탁탁 맞는 기도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 여러분들이 출가를 하셔야 돼요. 출가해서 내 삶 전체를 거기에 전념해야지 나한테 탁탁 맞는 기도를 스승이 착착착 전해줘요. 초파일에만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냥 매일 와도 그냥 이렇게 발심보다는 이제 그냥 다니면 좋다더라 라는 습관적으로 다니는 이런 사람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가 너한테만 딱 알려주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길을 내가 열어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머리에다 물을 붓는 관정의식을 딱 해가지고 쫙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다 하겠어요. 그게 진짜 그 발심한 제자들한테 될 만한 제자들한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도 아니면서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승불교에서는 관음기도든 지장기도든 다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아까 첫 번째 가피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더 좋아지는 거. 그래서 공덕이 돼서 그걸로 기도가 성취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알면 이제 그 스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의심이 별로 되지 않아서 우리 스님이 하는 기도 그냥 하자. 보현행원 기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현행원품이 제일 좋아요. 이걸 하세요. 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마음을 정말 마음의 에너지를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원력을 가장 크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불교대학을 다녀라, 경전반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았어. 강의 들을 때는. 근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가서 저 문수사 다니는 도반이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황룡사 다니고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 집에서 나 108배 해.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그 듣기로는 집에서 108배 하는 게 아니더라. 집에서 하지 마. 야 그러다 어떻게 되겠니? 가문이 불안정해져. 몸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 잡기가 쉬워져. 잡기가 쉬워져.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듯이 말해. 잡기가 쉬워져. 이거 집에서 하면 내가 집에서 지장기도 하지 말라는 말은 들어봤어. 많이 듣는데 108배도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완전히 심해진 거예요. 이게 지장기도를 집에서 혼자 하면 안 좋다라는 그런 말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도 간 거야. 108배. 108배 집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도 이 분명하게 알았는데 집에 가서 그 도반한테 들어보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108배 하려고 하니까 안 내려가. 앞서면 안 108배를 못해. 지장경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장기도 여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지장기도 하면 잡기가 쓰이나? 영가를 불러오나? 영가를 불러올 수도 있지. 지장기도 하면 영가를 불러올 수도 있어. 그런데 무속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우리 불자들은 영가를 천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영가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영가지. 조상 영가잖아. 그분들은 불러서 빨리 천도를 해드려야 돼. 우리는 자손이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을 좋은 곳에 보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효도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 삶도 힘들어. 그러니까 영가님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기도 안 하고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님이 가까이 오는 건 나쁜 거지.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마바냐바라밀 하잖아. 마바냐바라밀 이렇게 하면 딱 조상님이 딱 천도가 딱 돼요. 이 원리를 알면 지장기도가 꼭 나쁜 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다. 더 빨리 해결된다. 아니 그냥 금강경 열심히 하면 조상님이 뭐 안 움직여져.
지장경 열심히 하면 조상님이 움직여져. 어느 게 더 나아요? 조상님에 대해서는 지장경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되는 거죠. 이게 원리가 알면 분명하다. 원리를 모르면 원리가 좀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원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구나 하지만 잘 모르면 원리를 한참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 세상 일도 그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입건이 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은 아니에요. 이제 판결을 받아야지 죄인인 거예요.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죠. 왜 피의자가 됐냐면 이제 최상병 이게 약간 복잡해. 지난 여름에 홍수가 일어났어. 그때 해병대가 투입됐는데 최상병이 그 당시 일병이었어요. 입대한 지 한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돌아가셨어. 그 최상병 익사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인가요? 이 박정훈 대령이 열심히 조사를 진짜 진실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이종섭 전 국무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데 그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단장이 빼라. 중요한 누구 빼라. 해가지고 수사를 외압을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의혹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에서 이종섭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이종섭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러지 마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이거는 외압이다. 우리가 열심히 조사한 걸 그대로 보고해야 된다 했다. 원칙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등등 복잡하잖아. 지금도 말하기도 힘들잖아. 지금 얼마나 복잡해. 이걸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해를 하긴 해야 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이종섭이 이런 피의자입니다. 이게 대통령실 등등의 수사에 대한 외압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장관이라 하더라도 외압을 지시하고 그 잘못된 진실을 덮는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실까지 엮여져 있으니까 더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렸어. 심지어 금지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출국 금지까지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까지 한 석 달 전에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렸어. 야, 이건 뭐지? 야, 이건 이 세상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나?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오늘 간다 했거든요. 호주로 가버리면 이종섭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공수처에서 못 부르는 거죠. 호주로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상하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그 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법 질서를 크게 혼란시켜 놓은 거예요.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으니 이건 어렵다. 그리고 호주 입장에서도 피의자를 우리나라 대사로 하네? 이런 호주 입장에서도 외교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교적 결례잖아. 피의자를 우리나라 대사로 보내네? 이상하네? 이렇게 드는. 그리고 이분께서는 외교 대사가 될 만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국방부 군인으로서 계속 있다가 참모총장하고 별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국방부 장관 했거든. 그런 사람이 무슨 외교를 해가지고 외교를 할 거라고. 우리나라 호주는 중요하거든요. 호주와의 관계는 굉장히 미국,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호주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호주로 보냈는데 또 이분은 또 장관급이거든. 본래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사람은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을 파견했어. 외교상의 이 격차도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장관급을 보내고 있잖아. 이거 서로가 다 안 맞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정말 무슨 의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자칫하다 보면 이런 거는 이제 파면 말고 뭐라 하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탄핵 사유로 충분해요.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제대로만 밝혀지고 이렇게 하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머리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걸까? 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최상병에 관련된 복잡한 일인 거야. 일반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뉴스엔 자주 나오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파견한 거는 왜 문제지? 그럴 수 있잖아. 대통령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괜찮아. 그것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맨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정치적으로 이제 그 자기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들어보고 역학 관계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고발 사주 할 때는 저는 사주를 많이 봐주잖아. 뭐 사주 고발 사주도 있나? 고발을 잘하는 사주가 있나? 고발을 잘하는 사주가 있을 수 있어요. 찌르는 사주가 있을 수 있어. 고발 사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고발 사주는 이거보다 더 복잡해. 최상병도 사실 복잡하거든요. 한 시간 정도 들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근데 2달 지나면 또 까먹어. 다시 또 2달 지나서 또 봐야 돼. 다 까먹어. 고발 사주도 엄청 복잡해요. 이게 좀 시간이 더 지났어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2년 전의 일이거든요. 검사가 당시에 검사장인가 그래요. 대구 지역에 검사가 이제 일부 정치인과 특정한 언론인을 뒤에서 이렇게 막 조사한 서류를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이제 상대편 요 분이 이제 요 분의 적에 다른 정치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문자를 보내서 이 문서를 딱 보내가지고 이거를 고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 국회의원 등을 당에게 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에게 자료를 주고 그 사람을 고발하세요. 이렇게 고발을 사주한 거예요. 요 검사 위에 누가 있었냐? 당시에 검찰청장 윤석열. 요 뒤에 막부에 제일 높은 사람은 요 분이 이 검사에게 손중성 검사에게 시켰을 우려가 더 크다. 근데 손중성 검사는 이제 그것이 고발 사주였다라고 판결을 엊그저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려워.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방 그래요? 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고발 사주든 최상병 사건이든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건 어떻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여러분들 보고 제 생각을 무조건 이해하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최상병 사건 이번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보낸 게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고발 사주는 맨날 나오는데 뉴스에 한동안 계속 나왔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그런 게 이렇게 그 육군을 변화시켜서 하는 성소작지, 묘관찰지에 해당이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은 묘관찰지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마음을 보는 거, 그리고 우주를 보는 거, 우주의 생성과 소멸 등을 보는 것, 그 사이에 그 하열한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을 제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봐서 그래야지 휩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사람이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다 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이민생이거든요. 이민생, 이민월이에요. 계묘 일에 태어나셨는데 여기 진시에 났었어. 그래서 가만 보면 인묘진, 인묘진 방합을 이루어요. 인묘진이라는 건 봄인데요. 봄은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이 가득해. 목이라는 건 사람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목을 가지고 있으면, 목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굴하지 않는 희망이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저는 목이 있습니다. 저는 인시에 태어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법회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인시나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인시나 묘시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좋아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항상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이게 꿈이거든요. 꿈. 나 도인이 될 거야 라면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쫙 수행을 평생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밑에는 희망으로 가득한데 위에는 임계다. 위에는 죽음이다. 얼음이다. 이 희망이 목이 위에 완전 얼음장으로, 얼음장 밑에 싹이 터 있다. 얼음장 밑에 희망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주야장차 앉아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도가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러셨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목이, 희망이 점점 힘을 잃어가서 병들어. 목이 병들어. 온 조계종의 희망이셨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고 수행을 제일 잘해서 저분은 도통할 거라는 희망이었는데, 이 얼음장 밑에서 오로지 이렇게 참선 수행만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아프시게 돼. 저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스님께서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열정도 있으시거든요. 희망과 열정을 불태우는 것도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마음 공부에만 우리 조계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선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갇혀서 오히려 병을 얻었나 싶어요. 우리 불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도가 좋아요. 기도 정말 좋아요. 근데 기도도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대로 막 제대로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을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관찰하는 눈을 갖지 않으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기 살면 이 편, 저기 살면 저 편 이렇게 돼버리고요. 근데 세상을 낱낱이 파헤쳐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알아봐야죠. 그래서 하는 결정은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2003년, 4년까지? 2007년까지지. 아니 2009년까지. 2010년까지는 세상에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 뉴스에 노무현 대통령 자주 나왔잖아. 그때 얼마나 많이 나와서 탄핵도 당했지. 일이 얼마나 많았어. 한 번씩 들리는 얘기를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냐.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한 2010년이 지나서 나중에 2012년, 13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아니네. 내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개혁가였구나.
세상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거를 늦게 알았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있다 알았지. 돌아가셔서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이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요. 지금의 생각이 또 앞으로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추적해 나가면 그러면 틀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나쁘게 평가하고 몰랐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좋게 평가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끝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성불하세요.